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이 죄를 대신 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으셨던 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과 죽음, 이 두 가지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여러분 많을까요? 아마 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전부 다 사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전부 다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에 관해서는 별로 기분이 좋지도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잘 안 합니다. 특히 죽음 이후의 문제를 전혀 사는 동안에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죽기 직전에서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절에 스님도 청하고 신부님도 청하고 목사님도 청하고 막 들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어쩌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아는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앞에 화환들에 보면은 글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부분이 뭡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편히 영면하소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편히 주무시라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끝났으니 잘하는 거예요. 그냥 끝났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라는 성경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났다면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살고 싶다고 마음대로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아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로 착각을 하지만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지혜하면 누가 떠오르죠? 솔로몬. 솔로몬 왕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나중에는 제 길로 갔던 적도 있지만 솔로몬의 인생에도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솔로몬이 특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를 주신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쓴 성경이 구약에 있는 전도서라는 성경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이 이 말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혼은, 육신은 화장을 하든 땅에 묻히든 육신의 장막은 이제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죽는 순간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영혼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존재합니다. 공기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공기가 분명히 있고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거예요. 바람과 공기를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데 왜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사람이 죽고 나면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면 왜 사람은 죽으면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이 심판을 받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은 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그 심판에서 이 죄의 문제를 기준으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떤 이는 영원한 지옥에,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갱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감옥이 아니에요. 뉘우치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영원히 파멸입니다. 100년, 1000년, 만년 지난다고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지옥에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심판에서 떨어지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죄는 도대체 어떤 죄를 말할까요?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고 세계도 법이 있고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한 법일까요? 어떤 죄를 말할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죄라고 정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가 된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효력이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 심판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가 있었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금 과학계에서는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이런 이
이론적인 논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지만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전부 다 추론만 할 뿐이지 진화론이 진짜 사실이라고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랬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이런 생명체, 지구와 생명체들이 생겼는가, 진화가 되었는가, 그거를 전부 다 그 근원을 어디에서 추론을 합니까? 빅뱅 우주 대폭발입니다. 원래 우주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분자와 입자가 막 여러 가지가 섞이고 팽창이 되었다가 수축이 되었다가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주 어느 한순간에 엄청난 팽창과 수축 막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우주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폭발로 인해서 뭔가의 유전자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되면서 그것들이 점점 진화를 해서 결국은 사람의 조상이 어디에서 진화가 되었다고 과학자들이 추론합니까?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면 원숭이의 꼬리가 탱이 되고 여러분 꼬리뼈, 이걸 꼬리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꼬리가 있었답니다. 과학자들이. 그러면 원숭이에서 인간이 진화가 되었다라면 지금 동물원에 아니면 숲을 이런 곳에 여러분 원숭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없어야죠. 여러분, 그것은 밝혀지지 않은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우주, 갤럭시, 은하계가 있었더라면 그 우주에서 어느 날 대폭발이 일어났다면 그럼 그 우주는 어떻게 존재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전부 다 인간의 깨달은 고타마 시타르타가 석가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 인도의 왕자가 어느 날 막 고통 가운데서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이렇게 사는가? 그 고통 속에서 어떤 해탈의 경지를 깨닫잖아요. 그것을 설파하는 것이 불교 아닙니까? 여러분, 불교가 누가 창시했습니까? 인도의 왕자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유교는 공자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이러는 원리들이 전부 다 누군가의 이론과 원리에서 나왔습니까? 전부 다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신이 어떤 분이시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그거를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상세하게 그대로 진리대로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내서 사람의 어떤 모임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종교 활동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구분을 할 때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우리가 쓰는 것이지 기독교는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신앙의 모임이 공동체가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신을 믿는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만드시면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먹음직스럽고 맛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어라. 먹어도 되는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너희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거를 어떤 거는 해도 되고 어떤 거는 먹어서는 안 되고 왜 이걸 정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를 하나님이 선악과의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선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하셨단 말이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죠. 하나님이 이것은 마음대로 너희가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된다.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낱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 선악과를 범해버렸는 거예요. 그 죄 아니겠습니까? 그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먹자마자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이 육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파멸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심판에서 여러분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를 그대로 가진 채로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지옥에서 파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죽는다는 인간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영혼이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꽃을 꽃꽂이에 장식을 합니다. 그죠? 생화를 가지고 꽃꽂이의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 꽃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화병에 꽂힌 꽃을 생화라고 부르죠. 생화. 조화가 아니고 생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에서 이미 끊겨서 잘려나간 이 꽃이, 이 줄기에 달린 꽃이 꽃꽂이에 꽂히고 화병에 담겼다고, 물론 가짜 꽃 조화는 아니지만 생화지만 이 꽃이 살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눈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눈으로 보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뿌리에서 잘려나간 꽃은 이미 죽어가고 있고 죽은 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하나님에게서 파괴되어 떨어진 우리 사람들이 바로 화병에 꽂힌 꽃과 같다는 거예요. 뿌리에서 잘려나간 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다 살아 움직이고 살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영혼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죽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상태가 죄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상태로 살다가 사람이 죽는단 말이죠. 그렇게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옥 멸망에 처해질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열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파괴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싹 없애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나는 안 먹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조상이 아담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이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에서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 우리가 직접 짓지 않았지만 조상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님과 파괴된 그 원죄를 다시 용서해 주시려고, 없애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나의 원죄를,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이 전가되는 이 원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없애 주시려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목사라도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영생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명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명분, 그 명분이 여러분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명분, 제사함의 명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부인해버리면은 제사함의 효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결코 끝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 앞에 21절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영생의 세계가 펼쳐지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왜 부활이 없다고 하냐는 거예요. 부활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보통 평범한 인간처럼 사셨지만 마지막 3년 동안에는 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이 공생애 동안 12명의 제자를 가르치고 거느리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겠지만 나는 3일 지나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 우리 지난주일 나누었던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몇 번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영생의 길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요, 본 증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주 의심이 많은 제자가 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이 도마는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어요. 도마에게 네 손으로 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구멍이 나 있는 내 손을 한번 만져보고 또 그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예수님의 창을 찌르잖아요. 예수님이 빨리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 확인해 보려고 빨리 예수님을 보내드리려고 창으로 허리를 찔렀단 말이죠. 이 허리가 여전히 구멍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은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을 성경이 누구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냐면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요, 굉장히 낮고 열악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인구를 계수를 할 때에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은 아예 인구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 이 중요한 재판에서 증인이 필요한데 여성은 증인으로 절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여성의 증언은 인정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남자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에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고대의 재판입니다. 더군다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전에 귀신을 쫓아주셨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귀신에 들렸던 미쳤던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증인으로 내세울 때에 이 증인은 유리합니까? 불리한 증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증인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증인을 굳이 예수님께서 전에 7 귀신을 쫓아주셨고 당시 사회에서 사람으로도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바로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굳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굳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누군가가 지어낸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라면 여러분 이렇게 기왕에 꾸며낼 거면 베드로가 보았다라든지 남자들이 보았다든지 이 말만 하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언급은 아예 빼버려야 그래야 여러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거짓이 조금도 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조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증인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였던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 어느 날 갑자기 바뀝니다. 언제입니까? 이 바울은 본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에도 돌로 맞아 죽을 때에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기 다메섹에 가면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이 또 모여 있다.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서 그들을 또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예루살렘 공회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말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그 충격을 크게 받고 바울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앞도 보지 못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게 다메섹에서 다시 기운을 차린 바울이 그 다음 행적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정말 맞더이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21절에 그 회당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란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이 다메섹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던 바울이 특히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고 그렇지만 부활을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은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죽였고 체포하고 교회를 막 깨트렸어요. 그랬던 사람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날부터 바울은요, 남은 평생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남은 평생 죽는 순간까지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AD 64년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할 때에 그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 바울이 전승에 의하면 도끼로 목이 베어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과거의 자신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는 일이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사는구나,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도 엄청나게 불공을 잘 드리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제 아버지만 해도 예수님을 극히 혐오하고 교회를 혐오하고 지나가다가 십자가만 보이면 교회 앞으로 지나가기 싫어서 디귿자로 우회해서 가실 만큼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엄청난 불교 집안에서, 아버지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무당이셨다더라. 무당이셨어요. 그런 집안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 초등학교 가기도 전에 천수경, 반야신경 다 달달 외우셨던 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때가 다를 뿐이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아멘. 그랬던 저희 아버지가 은행 잘 다니시다가 곧 있으면 부산은행 지점장 되실 분인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어느 날 부산은행에 사직서를 내고 40대는 나이에 여러분 교회를 개척합니다. 신학교를 가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바로 우리 양지중앙교회입니다. 지금 저 뒤에 제 아버지가 계십니다. 제 아버지는 죽을 병에 걸리셨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병원에서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없고 안 되니까 그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이 못 고치는 병, 사람을 만드시고 의사를 만드신 하나님은 고쳐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교회 믿은 게 아니고, 교회 나간 게 아니고, 숨을 못 쉬니까, 심장병 때문에 숨을 못 쉬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을 거 아니겠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셨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체험이 분명하게 계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이제 나의 종으로 부르시니까 그 신의 직장 은행을 뒤로 한 채 여러분 이 어려운 교회 개척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부산은행 사표를 내실 때 함께 부산상고 또 은행 생활했던 친구분들이 막 자신들이 은행 그만두고 이런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괴로워서 막 술을 먹고 우는 거예요. 울다시피 하는 거예요. 막 화도 내고 그러면서 이 말을 하더랍니다.
진짜 둘 중에 하나다. 네가 미쳐도 완전히 미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거나.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기에 온 것도 여러분 누군가의 초대를 받으셨겠지만 그 초대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자에게는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귀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은혜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귀한 은혜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바울처럼 변화가 일어나고 제 집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남은 평생 예수 믿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